함석헌은 역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성서적 입장으로 본 조선 역사, 거기 이렇게 서문에 써놨습니다. 이런 조선의 역사를 쓰다 말고 붓을 놓고 울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써놓고 나면 찢어버리고 싶어 못 견디는 이 역사, 찢었다가 또 모아대고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 4,000년 넘는 역사에 우리는 이때껏 태평성대라는 것을 모른다. 정치 집단의 착취와 억압과 일관된 우민의 정책의 역사였을 뿐이기 때문이리라.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100명에 1명꼴로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예, 함석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놈 저놈 빨아댄 처녀의 젖꼭지 같은 역사, 그런 역사를 살아왔죠. 1594년 4월 달에 임진왜란이 도발했을 때 부산에 외구가 도착을 했는데 우리는 조공밭으로 온 줄 알았어요. 일본은 포르투갈의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우리는 당파 싸움하는 가운데 일주일 만에 평양이 함락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민족 가운데 유성룡이 없었다고 하면 아마 이 민족은 없었을 겁니다. 이순신을 천거했던 유성룡, 선조가 압록강을 건너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유성룡, 1636년 12월 청나라가 압록강을 건너와서 쳐들어올 때 봉화를 붙였는데 도지사였던 김자지엄은 이 추운 겨울에 무슨 전쟁이 나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5일 만에 한양이 함락이 되어지고 50만 내 사람들이 중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환양년이 생겼고 호르자식이 생겼던 거죠. 1904년 러일 전쟁이 발발할 때도 우리는 중립을 선포했습니다. 최고 군사령관이었던 이용익,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일본이 이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배는 조그맣고 러시아는 군함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있었을 때 박격을 가했으면 일본은 괴멸했을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이 도이 감독이 접근전을 펼칠 때 이 러시아가 포를 쏘지 않았던 거죠. 가까이 오니까 인파이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일본이 이기고 난 다음에 고종이 이제 민비시해를 당하고 난 이후 아관 파천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주변에 관리들이 남아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의정기 없느냐, 좌의정기 없느냐, 아무도 없었을 때 선교사 없느냐. 그때 24살의 언더우드가, 오늘 기도에 나왔던 언더우드가 권총을 차고 24살 언더우드가 밤새 지켜줬던 거죠. 그게 우리나라의 기독교와 접목이 맺혀질 수 있었던 최초의 사건입니다. 일본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일본의 그 특성을 연구하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애들이 똥오줌을 싸면 똥걸레로 한번 훔치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은 다다미 빵이거든요. 이게 한번 똥오줌이 배이기 시작하면 1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의 배변 학습이 철저한데 이 배변 학습을 너무 심하게 시키면 아이들이 잔인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승리를 했지만 10명 중에 1명꼴 남자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방문혼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남자가 너무 없으니까 일본 청왕이 집에다가 깃발을 꽂아놓습니다. 깃발? 그리고 가다가 여자가 깃발 꽂아놓은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마음에 들면 살고 마음에 안 들면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그 이름 속에 밭전자가 많고 묘산자가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 가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거기서 밭에서 애 낳고 그리고 산에서 애 낳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잔인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중국과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임진왜란이 벌어졌을 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맨 처음엔 귀를 자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귀가 두 쪽이다가 보니까 코를 베기 시작한 거죠. 전리품을 갖고 온 사람들에게 감사장을 줬습니다. 교토 쪽에 가보면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단 옆에 이 코무덤이 있죠. 12만 6천 명에. 만약 소실도 되고 거기 묻혀진 사람만 그런 거지 우리나라 조선에 있는 사람들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머니든 애든 다 코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코가 없이 다녔던 거죠. 왜? 코를 베서 전리품을 삼았으니까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비 왔다, 애비 왔어. 그게 입이야. 코와 귀의 이비야의 변천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모 죽였죠. 고종의 상투 잘랐죠. 창경원을 동물원으로 만들었죠. 말도 빼앗았죠. 약해서 당했고 무지해서 당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갖다 집어삼킬 때 일본의 군대가 720만입니다. 지금 미국이 250만, 중국이 300만, 북한이 110만, 우리나라 45만. 우리나라는 그때 몽둥이 들고 8,000명을 싸웠어요. 고종은 그 일가들이 500년치 월급을 요구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셀레시아 횡접 끌려갈 때 개처럼 끌려갔죠. 개처럼. 패전국 왕을 사실상 일본처럼 대접해줄 데는 없습니다. 그것만 갖고 만족했던 민족. 민비 매일 파티했습니다. 나라가 거덜이 났죠. 거덜. 이완용 1억 3천만 평의 땅을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1926년 그가 죽을 때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도 같다. 필경 그도 붙들려 갔다. 어허, 부둥켰던 그 재물은 그만하면 내놓아야지. 앙탈했던 그 칙벌은 이제부터 영원히 받아야지. 오늘 기도처럼 소망이 없는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복음 갖고 왔죠. 재봉틀, 조선의 한학들이 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호롱벌 밑에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애들 키우고. 그 재봉틀 들여온 사람들, 사실상 대구 능금을 갖고 온 사람들 다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의 업적, 시간상 약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슬람이 우리나라 전현대, 근대의 역사 속에 한 일이 아무데도 없는데 17페이지 하려고 우리는 그리스도교 이상한 말로 2페이지 혹은 아무것도 거기다 써놓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돈 맡겼겠지. 기술하는 사람들에게 돈 갖다 줬겠지. 여러분, 3.1 운동은 고종의 인진날이 3월 3일인데 3월 2일이 일요일이에요. 기독교가 주일 지키자. 그래서 3월 1일 됐지 않습니까? 예. 그건 기독교 20만이 일으켰던 기독교 항일운동이고 독립운동입니다. 파고다 공원을 제외하고는 8군데가 다 교회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1000명 이상의 이 사망자 중에 70%, 80%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요. 당시 대세는 천도교가 200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무지했는지 동학난 때 싸우게 될 때 부적 붙이고 나가면 괜찮다고 그래갖고 부적 붙이고 나갔다가 일본의 기관단총에 의해서 15,000명이 죽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이 3.1절이 실은 민족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던 계기가 된 거죠. 이복 그래서 3.1절 안 지킵니다.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패배한 역사거든요. 어느 국회의원이 3.1절 같이 지키자 역사 공부가 덜 되는 거죠. 1940년 해방하고 첫 번째 3.1절을 서울 운동장에서 열었습니다. 15만 명이 운집을 했지만 거기 여운형과 박헌영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기독교에 대한 공산주의의 패배 역사니까요. 일본이 그 후에 만주사변, 대동아전쟁, 그리고 진주만 폭격까지. 일본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느냐. 진주만까지 근처까지 가가지고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활주로가 400m는 돼야지 돼요. 400m. 그러니까 400m 항공모함을 만들어서 하와이 근처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그때 달구지 끌고 있는 거죠. 외세에 의해서 독립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팩트로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으로 포장한 내용들이 우리들에게 자존심을 세울 수 있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로 정확하게 기술할 이유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 근대어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완용의 손자였던 이병도, 일본이 신장로 그리고 철도 깔아주고 신지식을 가지고 왔다. 대한민국은 토끼고 그리고 제주도는 토끼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병도의 이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채호나 박은시가 얘기했던 민족주의 근대화론이 있죠. 항일 정신을 배경으로 해서 을지문덕과 강감천을 부각시켰던 한국의 국토의 모양은 만주와 중국을 떠받치고 있는 호랑이의 모습이다. 세 번째, 김교신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3.1 운동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조선의 독립은 비단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봤습니다. 우리가 3.1운동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죠. 첫 번째는 남경 감리교 최초의 세례자였던 윤치호. 우리가 패배했다. 현실과 상생하자. 윤치호의 생각이었죠. 독립운동의 무장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하다. 두 번째는 이용도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을 소망을 두지 않았던 그 이용도의 사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김교신이죠.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은 동명사범대학을 졸업을 했기 때문에 후진양성에 뛰어들어서 양정고등학교에서 송기정 같은 사람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모델이 누구였느냐? 남강 이승훈이죠. 저는 우리나라 화폐에 한 번 정도는 남강 이승훈이나 도산한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흥남 비료공장에 취직을 해서 약 5,000명의 사람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석탄철을 끌고 변소를 청소하고 마당을 쓸었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발진 티푸스에 걸려서 해방을 4개월 앞두고 죽었던 비운의 애국자. 아니, 민족의 소중한 애국자. 이 김교신은 미국의 기독교를 지든 천박한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몽주, 춘향이, 사용실, 신청의 효도 이런 것을 간직하고자 했던 조선식 기독교를 꿈꿨던 사람.
네 번째가 내재적 근대화론입니다. 한국인들 마음 가운데 시민의식에 싹섰다. 기독교의 선진화죠. 왜? 우리가 시민이야. 천국의 시민이야. 우리는 젠틀맨이 돼야 돼. 다섯 번째, 기독교 근대화론이죠. 기독교에 의해서 복음화가 됐다. 하층민들을 타파하고, 생각을 키우고, 노비노의 면천에 앞장서고, 성경을 보급하고,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왜 우리가 소학교가 생겼느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한글을 보급하기 원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이 투영되어져 있었던 거죠. 한국을 보급하자. 자립자치, 교회가 들어가면 근대 시민이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 1%의 기독교인 중에 90%가 요직을 감당을 했고 거기에 우회방 같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삽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금씩 돌아다녀 봤습니다. 부목사 때부터 기회를 주셨어요. 전 세계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2달러 이하의 사람들이 50억 가까이.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2달러, 한 달에 100달러 미만의 GNP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헬조선입니까? 왜 우리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왜 1948년도 건국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3.1절이 건국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꿀릴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 3.1절은 기독교가 무저한 정신, 저한 정신을 우리가 실천했던, 그리고 샤타그라 운동, 그리고 5.4운동에 불을 지폈던 기독교 정신에 선봉을 섰던 사건이기 때문에 꿀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로 본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독립이 먼저고 그리고 건국이 나중이에요. 미국도 1976년도 독립기념일을 지키지만 건국은 1983년도에 건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건국했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유엔의 결의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5사람이 파견됐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예요. 쏘는 사람들이. 그래서 위성과 함께 2시간씩 나와가지고 필리버스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버리고 정족수 미달로 우리 대한민국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장면 박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나랑 같이 철야 기도할 사람 없느냐. 그때 모윤숙과 함께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날 소련 대표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목에 결절이 나서 병원에 갔습니다. 다음에 폴란드 순서인데 그 폴란드에 있었던 사람이 이 대표가 앞으로 2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고 놀고 있다가 10분 만에 끝난 걸 모르는 거예요. 다음 발표자 있습니까? 다음 발표자 있습니까? 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거수라는 가운데 58개국 중 48개국의 승인을 받아 이 민족이 건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물론 그 제주 4.3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지만, 그러나 김달삼과 남로당의 소행에 대한 것을 완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 방증이 뭐냐? 거기에 있는 이 방어벽이 일본을 방어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하면 해안간에 일본을 향해서 쳐야지 되는데 북쪽을 이 산을 향해서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막기 위해서 방어벽을 세웠겠습니까? 왜 역사를 왜곡합니까? 80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왜 지금 와가지고 떠듭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돌아가셔도 사람들은 25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공원묘지법이 25년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 갖다가 고생한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되는 겁니까? 올바른 역사를 직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공산주의가 뭔가를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이 민족이 나아갈 바를 지향하기 위해서, 김일성 부자가 죽인 사람은 700만입니다. 왜 김일성 동상은 내비로 두고 그거는 표현의 자유고, 왜 다른 우리 박정희 대통령 우상은 철거해야 됩니까? 왜 스타벅스 갑시다는 처벌의 대상이 돼야지 되고, 왜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돼야 됩니까? 기독교가 몰락했던 것, 서구의 기독교를 반추한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뭐냐?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전도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오직 예수 버려! 그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순식간에 몰락했습니다. 우리가 좀 좋은 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1초에 1억 5천만 원 이자 내야 되는 나라입니다. 가난해요. 해가 기울어지고 있어요. 왜?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가 사라지고 있거든요. 올해 중국에 대해서 공신률 3,000채입니다. 기독교 다 내쫓고 그 다음에 선교사 추방하고 십자가 뜯어내고, 그 결과가 뭡니까? 인류학자 어윈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88개가 있었는데 일어날 때는 건전했지만 성도덕이 무너질 때는 다 성도덕의 폐기가 온 거예요. 로마의 황제 16명 중에 14명의 동성애자입니다. 윗물이 그러니 나중에 10만 명의 게르만을 110만 명이 순한 양처럼 끌려가서 로마 제국 몰락을 갔다 왔던 거죠. 어디를 지금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동물합하죠. 문 대통령 때.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그대로 한 채씩 공짜로 주고 그 다음에 생활 개방시켜 놓은 거죠. 왜 차별금지법에 매달리고 있느냐? 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왜 반에서 2등, 3등 하는 사람이 왜 10등, 20등 하는 사람이 뒷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80년 전에 당시대, 일제시대의 당시대의 상황을 갖다가 고려하지 못한 그런 오늘날의 잣대가 올바른 겁니까? 김성수 친일 사전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김성수 어떤 사람입니까? 독립군이 오면 캐비넷을 열고 나갔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 들키면 훔쳐갔다고 그래. 이 사람이 내국노입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유신헌법으로 공부해서 유신 시절에 판사를 했는데 그들 말대로 독재자의 하수인이라고 평가하면 좋겠습니까? 지금의 여야의 국회의원들 보면 목숨은 그만두고 200가지 좋은 혜택에 그리고 발목 잡혀서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초라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정말 애국자가 있다고 하면 왜 올바른 말을 못합니까? 일본 천황이요, 30여, 천황과 일본이 30여 차례 사과했습니다. 물론 정서적인 문제가 남아져 있죠. 그러나 우리가 3억 불 보상받고 2억 불을 차관받고 그걸로 부촌 세우고 이 나라가 근간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복음 안에서의 미래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니까요. 정직한 민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역사가 승자의 논리다. 그런 식의 역사 왜곡은 올바른 게 아니죠. 바른 길을 걸어가고 전 요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바른 길 가게 해주십시오. 왜?
잘못된 선택 속에 잘못된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시간이 됐지만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27번 바꿨습니다. 안 됐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사람이 물러그래 바짝 치면 되겠지. 남이 울던 자리 가면 자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다 부족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개혁이 많으면 적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 여기서 몇 명은 쪼갈쪼갈대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순간 손해본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어 일어나거든요. 그 부족한 것을 지도자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면 거기를 채워야지 되는데, 이 불만이 어떤 대통령을 갖다 놓으면 만족이 되겠어요. 교회의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요, 교회의 기도를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살 길을 주거든요. 빌 클린턴 봐보세요. 다 금지발사기 같이 됐지만 목사님들한테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힐러리 클린턴이 나서서 내가 괜찮던데 세상 사람들은 왜 난리냐. 그거 하나로 건진받아서 마무리 잘 짓고 지금도 돌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솟아날 구멍이 생기거든요. 저는 요즘에 작금의 사태를 보면 안타깝습니다. 5.18?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물론 가슴 아픈 분들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기고 44곳을 4시간 만에 털은 것도 사실이고, 카빈총에 의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87명인 것도 사실이고, 156명의 사망자 중에 우리나라 국정연의 사람들 12명, 총으로 죽은 사람 116명, 87명, 상당수가 카빈총에 맞아 죽은 거 아닙니까? 이미 그때는 M16이에요. 물론 파년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등에다가 카빈총 맞고 죽을 사람이 34명입니다. 팩트에 논쟁을 해야죠. 보상할 건 보상하고 잘못한 건 시인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진 미래를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대통령 욕하면 중앙정보부 끌려가는 것이나, 예?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하면 감옥 보내겠다는 얘기나, 부정선거 얘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갖다가 얘기 따르겠다는 거나, 지금 뭐가 다른 겁니까? 이게 자유주의 민주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좌파는 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없는 거죠. 이제는 좌파가 배가 불렀거든요. 삼성 노조 위원장이 9억 아닙니까? 9억. 배부른 사자는 잃어버릴 것이 없는 사자에게 지게 마련이거든요. 전 잃을 게 없으니까.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그릇된 팩트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끌고 가지 않으려고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나온 과거의 과오들이 많지만 이 자리에 올라서는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조국 위에 살리라 그런 마음과 기계를 주옵소서. 중국에 끌려다니고 뒤에 있는 개딸들 눈치나 보는 대통령 되지 않게 하시고 공부해서 변호사 된 사람입니다. 판단력이 없을 리 없는데 주변에 좋은 사람 포진시키게 하시고 기독교인들 많이 세우게 하셔서 대한민국 가운데 국정을 잘 해가게 하시고 여든 야든 잘못된 사람들이 자기의 일신의 안일에 붙잡히고 자식 문제에 발목 잡힌 사람들 조금 더 깨끗하고 그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 민족 가운데 이완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올바른 진리가 세상을 향해 퍼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